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일정 부분 인정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명 이와 같은 내용을 너무 부정적이라고 할 것이며 오해의 오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안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낱 죄인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굴욕과 모욕 속에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죄로부터 회복할 유일한 탈출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전에 누리던 세속적인 삶과 생활과 생각을 회개하고 청산하며 또한 예수님을 신앙하고 또한 이렇게 신앙하게 된 복음을 영혼 구원이라는 대명제 아래 그분의 삶을 실천하며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바로 그러한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모여든 예수님의 백성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의 생활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와 동시에 복음과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소속자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의무며 기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하였습니다. 복음과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 필요에 의해 교회라는 단체가 생겨났을 뿐 교회는 그 어떤 형태의 세속적인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그 본질이라는 단어만 가져온 채 내용은 아주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다른 점은 소유와 무소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부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보다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상자인 사람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으며 복음의 도구인 물질도 소유의 대상이 되고 복음의 해집 장소인 교회도 소유와 능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빗장을 열고 아주 작은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나온 필연적인 귀결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단지를 들고 있어도 남의 단지가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었다고 말할 뿐 실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할 뿐 실상은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필요성에 의하여 건축물을 짓고 교회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의 관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용어만 같을 뿐 내용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를 뿐 모든 것이 같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는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부패의 본질이라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고여 부패한 곳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면 열수록 세상은 교회를 좋은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타락한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조폭 집단과 한국 교회가 국세청이 정밀하게 진단해 보아야 하는 부패지수 1, 2위 집단이라는 통계가 안티 기독교인들만의 사탄형 공격일 뿐이라고 치부해도 되는 것일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산자 활동을 하는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는 지금만 100명에서 1000명에 이르고 교회의 사택과 아파트에서 삶을 누리며 서민들의 상과 야한을 명설교 한편으로 위로하며 그들만의 생존법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른편에는 성경이 놓여 있었고 왼편에는 부와 명성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일부에 해당하는 그들에게도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교회 앞에서는 그것이 허용되고 당연한 가치의 기준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되물어 보아야 할 과제가 됩니다. 그의 서성이며 완전한 존재를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누리지 못했던 희락을 어떤 의미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교회 지도자가 어떤 자격과 명분으로 세상 희락에 가담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남에게 얽매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대대로 천한 일만을 하던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종은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도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소유가 될지언정 소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가 있어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 수면을 취하는 시간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종이고 배우자에 대한 선택권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종의 존재성이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종인데 행색은 주인이라면 누가 진짜 종이고 주인이라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인 것이지 이용해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오늘의 세대, 오늘의 교회가 바로 말세지 말의 교회가 아닌지 지금 이 순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필요에 의해 세워져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 또다시 세워지는 현상이 얼핏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한 용도이지 교회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이 사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교회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일치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초대의 교회로 복원하자는 누군가의 희생과 외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필요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모으고 사용하고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필요에 의한 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 곳에 서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기 교회를 전하는 것은 영업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과 영업 중 어떤 것에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와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서까지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길, 그것은 소유를 버리고 무소유가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보다도 천국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성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창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일신하여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복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대의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되며 그러한 세대의 흐름 속에서도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순교자를 내세웠던 우리나라가, 순교자의 피를 뿌렸던 우리나라가 다시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